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비주류로 사사가 된 에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비주류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주류십니까? 비주류십니까? 물론 기준은 있겠죠. 뭘 가지고 주류로 나누느냐 비주류로 나누느냐. 또 한편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주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주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주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주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나라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주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주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 주관적인 기준일 거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과연 주류에 속한다 비주류에 속한다. 자,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나는 이제 통계가 나오잖아요. 합산이 되잖아요. 어느 공동체 내에서 주류 비주류다 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 5개의 공동체를 생각할 때 내가 3개의 비주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비주류가 아닐까요? 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인생을 볼 때 주류에 속하세요? 비주류에 속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뭘 기준으로 가지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자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뭐가 기준이에요 라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아마 바로 답을 내릴 거예요. 나는 주류야, 나는 비주류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주류로 사사가 된 에훗. 온니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사사를 소개할 때 제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 쉬우라고 두 번째는 이제 비주류로 사사가 된 에훗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여러분, 사사는 일단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사는 리더이기 때문에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류란 말이에요. 근데 에훗은 비주류였다라는 것을 제가 기준에서 나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은 에훗을 비주류였는데 이스라엘의 메인,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 사사 주류가 되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왜 에훗이 비주류라고 하는 걸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사회가 여러분, 주류 비주류를 나누는 기준이 뭐죠? 주류는 뭔가 강한 사람들, 주류는 뭔가 있는 사람들, 뭔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에훗에 대해서 주류 비주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준이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하죠.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그럼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라고 하는 리더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요. 사이클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메인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고,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부르심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온니엘을 살피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요즘 이 말씀이 더 와닿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코로나19의 이 상황들이요, 좋아질 것 같다가 다시 또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변이도 막 나오고, 또 확진자도 더 많아지고,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의 그 화제를, 어떻게 이 불길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은혜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셨죠. 그들이 다시 부르주셨을 때 보냈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예요. 갈렙의 딸 악사의 남편이 온니엘이었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니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평화로운 날들은 40년이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온니엘의 첫 번째 사사의 시대가 가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 주변에 있는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족속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또 그런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는 그런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그러니까 아마 꽤나 리더십이 있었고 아마 잘 싸우는 뭐 지략이 탁월했던지 간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었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제 에글론 왕에게 18해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시간에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왠지 알아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A, B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고 누구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시 자기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구원을 해요? 멸망시킬 것 같았으면 뭐하러 그들을 다시 살려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를 보내셨냐면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의 직업은 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감독하는, 관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에훗은 이제 바칠 이 곡물, 조공을 이렇게 곡물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잘 해서 이제 오늘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에게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에훗이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단검을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찼다, 옷 속에다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넣었대요. 요거가 한 45cm 정도 되는 이 검으로, 이제 원을 살펴보면 한 45cm 정도 되는 한 요만한 검, 단검이죠. 옷에 숨겨야 되니까 이 오른쪽에 허벅지 찬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화들을 많이 봤으니까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뭐 할지를. 그러니까 이제 에훗이 이제 곡물을 바치기 위해서 에글론 왕 앞에 갔어요. 뭐 아련을 한다 그러잖아요. 왕을 아련을 하고 자기 예를 다 갖추고, 이제 그러니까 왕에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곡물들을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얼마나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에글론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딱 소개를 하냐면 비둔한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있죠. 벌써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받고 해쳐 드셨으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둔한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거는 이제 성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욕심 많고 또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딱 앉아가지고는 그래? 뭘 갖고 왔나 좀 볼까? 그랬더니 이제 이 에훗이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제가 긴밀하게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 뭔가 자기가 좀 더 특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기가 솔깃한 거죠. 아니면 거기서 뭔가 좀 더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욕심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은, 그렇죠? 이 모든 신하들 다 물려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거죠. 자, 욕심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죽을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하들 다 물립니다. 그리고는 에훗 왕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에게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들으려면 왕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훗에게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랬더니 에훗이 어떻게 하죠?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이 오른쪽에 찾다는 건 어느 쪽으로 꺼내야지 가까운 거죠? 왼손으로 꺼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왼손에들 강조하고 있어요. 왼손으로 칼을 단검을 꺼내서 가까이 오는 에글론을 찔렀는데, 이때 여러분, 제가 영화에서도 잘 못 본 장면인데 어떻게 이 에글론이 에훗에게 칼에 찔려 죽냐면, 찔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칼의 자루까지 몸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거 나중에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렇게 팍 찔렀는데 몸을 뚫고,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이 자루가 몸 속으로 들어가 그냥 이대로 쑥 들어간 거예요. 이 자루까지 몸 속으로. 그 상태로 그냥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에 이게 그 기름이 엉켰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사했겠죠. 뭐 소리도 못 지르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뭐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푹 이렇게 안 들어가네? 들어가라 좀 이렇게 비벼 넣어가지고 자루까지 이렇게 쑤셔 넣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딱 어떤 거죠? 넣고 쑥 그냥 이렇게 했더니 뚫고 쑥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순간 이러고는 뭐 그냥 직사를 한 거죠. 그 자리에서 비둘했다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 그렇게 에글론은 에훗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후에 이 벌어지는 상황들은 제쳐두고 제가 일단 의문이 하나 생긴 게, 지금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에요.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압 왕이었고요. 이 모압 왕이 지금 어디 세력들을 규합을 했냐면 다른 나라 사람들, 이제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농독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대강 굴러먹던 사람이 아니고 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에훗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렇죠? 그동안 주변에 있는 나라와 왕들이 에글론의 왕에게 도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에글론의 왕은 뭐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가 이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 그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대단한 왕이라고, 그렇게 대단한 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에훗이 단 한 방에 단검 하나로 이거를 거기까지 찔러 넣어서 죽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에서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찬 허벅지에 찬 칼을 꺼내서 왼손으로 찔렀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명확하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단어를 살펴보면 여기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손잡이였던 이유는 오른팔이 없거나 붉거나 태어날 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좀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뭔가는 사연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은 보통 내기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18년 동안 그 나라의 힘들을 규합을 해서 조공을 받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허벅지에 칼을 차고 가가지고 이렇게 띵네 들어와가지고 왕 앞에 가까이 가가지고 칼을 폭 거렸더니 푹 찔러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쉽게 일어났겠냐고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동안 계속해서 아마 공물을 바치는, 뭔가 좀 그래도 이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은 그래도 안면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아마도 이 당시에도 왼손보다는 오른손이 주류였다는 걸 우리는 문화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에 왼손잡이들이 있었고요. 그건 소수였어요. 베냐민의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가 왼손잡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류예요, 비주류예요? 지금 왼손잡이라고 딱 나타내는 건 일단 비주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에훗이 일단은 비주류예요. 메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그 비주류라고 했었을 때 그는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우린 정확하게 사연은 모르겠지만 그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쓸 수 없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문화적으로 뭔가가 좀 부족해서 왼손잡이일 수밖에 없었든지, 아니면 그가 어떤 그 갖고 있는 집안의 배경이 그렇게 좀 좁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온니엘의 경우는 유다 출신의 갈렙의 사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에훗은 그런 게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뭔가 좀 비주류예요. 뭔가는 좀 약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에글론 왕 앞에 갈 때도 에훗이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에훗이 에글론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그냥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른손이 아마도 없었다면, 아유, 저 오른손 없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에글론 왕도 뭘 다 내려놓은 거예요. 경계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뭘 하겠어. 비주류죠. 저 약한 사람이 뭘 하겠어. 성경은 그 왼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주류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히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이 기껏해야 조공을 바치는,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늘 가가지고 여러분 환대를 받았겠어요? 업신여김을 받았겠죠. 왔냐? 또 왔냐? 너 에훗 왔냐? 아이고, 왼손잡이 에훗 왔냐? 얼른 놓고 가. 야, 우리가 잘 봐줄 때 좀 이렇게 잘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에훗은 늘 하찮은 취급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비주류에 우리가 말하는 의뢰 취급을 받지 않았겠어요? 이거 속국이잖아요. 18년 동안 지금 조공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져갔을 때 그들이 그에게 던지는 말은 그런 업신여김과 그런 조롱 아니었겠어요? 정말 그가 오른팔이 없었다고 한다면, 왼손잡이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다면, 아유 불쌍해라, 나라도 저 모양 저 꼴인데 전 인생도 저 모양 저 꼴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건 하나로 뒤집어 엎어요. 에글론이라고 하는 당시 최대의 힘을 가진, 모든 세 나라를 지금 조공을 지금 이스라엘만 바쳤겠어요? 아니겠죠. 지금 다른 나라까지도 쥐락펴락하는 지략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그죠? 그 에훗의 한 방에 죽는다니까요. 그 칼이 여기 자루까지 들어가가지고. 자, 그럼 에훗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결단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에훗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겠냐고요. 자, 여러분, 만약에요, 이 에훗이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대로 따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굉장히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자, 이후에 여러분, 성경은 이 에훗이 어떻게 이곳에서 도망쳤는지를 말씀하고 있냐면, 에훗이 찔렀어요. 그 에글론을 팍 찔렀어요. 그럼 이제 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즉사를 했죠. 자, 당황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왕이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성경 뭐라고 했냐면 찔러서 빼지 않고 이대로 칼을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대로. 알겠어요? 어떤 장면이죠? 침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놓고 살을 딱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관 중앙문은 뒤로 돌아가서 다락문을 잠 거예요. 계산된 거예요. 도망갈 것까지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그 행한 대로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와서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락문이 잠긴 것을 보고, 이미 여러분 에훗은 알고 있어요. 이 에글론이 어떤 왕인지, 이곳에서 지금 어떻게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에훗은 눈썰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옮길 수 있는 용기도, 결단력도, 제일 중요한 건
왼손이 일반 사람들은 감당하지도 못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에훗이 그렇게 에글론을 죽이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빠져나와요.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문이 잠겨있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뭐 발을 가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쉬는 줄 안 거예요. 왕이 잠을 자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안 건드려. 왜요? 평상시에 이 비둔한 왕이 뭐라고 그렇게 건드리면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 법석을 치지. 니들이 지금 막 이러니까 건드리지 마. 빨리 가. 잔다. 사람들을 물리고 한참을 기다려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미 에훗은 피했어요. 도망쳐 나왔죠. 갈 길 다 와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이 성경 본문이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굉장히 절정을 딱 뭐라고 보여주냐면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달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나팔의 의미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들을 모으기 위해서 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불어요? 왼손잡이 에훗이 그 나팔을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산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반전이에요. 자, 지금 왜 이들이 산에 가 있어요? 에글론 왕이 이 에글론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뭐만 하면 와서 뺏어가고 뭐만 위해서 가져가고 하니까 처음부터 산에 다 숨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나팔을 불어요. 내려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종대로 세웁니다.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잡더니 나 따라와. 그리고는 에글론에 올라가서 모압에게 올라가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전쟁이 이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동안 18년 동안 덤비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용사, 모든 장수. 그러니까 얼마나 잘 싸웠는지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속국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군사력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한 사람이랑 붙었는데 다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냥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고 정확하고 통속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용기까지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모든 이들에게 승리,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에훗은 산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그들을 지도하여서 그동안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던 이들에게 패배를 남깁니다.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어마어마하게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모두 장수고 용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따라가 죽였대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 짓고 있냐면 그렇게 에훗이 승리하여서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케 되었다. 온니엘은 몇 년? 40년. 비주류가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평안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뭐 이건 극적 히어로물 같지 않아요? 전 이걸 보면서 어벤져스가 생각이 났어요. 캡틴 아메리카. 지난주 중에 제가 우리 하선이랑 블랙 위도우를 보고 왔거든요. 이제 하선이하고 저하고 취향이, 영화 보는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첫째 녀석하고. 그래서 그 히어로물을 보는 이유가 뭐죠? 아, 극적인 막 이 반전이 있잖아요. 막 와, 역시 히어로 막 이러면서 저는 이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와, MCU보다 더 재밌는 거야 이게. 더 막 흥미, 스펙타클 막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려 내려오고 함성을 지르고 나갔더니 막 이겨내고 막. 그래서 제가 궁금한 질문 하나 딱 던져. 어떻게 이게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련단신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가 이처럼, 아니 왼손잡이 에훗이잖아요. 태어난 배경은 베냐민, 가장 소수 지파. 그것도 왼손잡이,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다른 사람들도 업신여기는, 보기에도 뭐가 얘가 뭘 하겠어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판을 뒤집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왼손으로 그 일을 했대요. 왼손으로 그 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왼손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손은 쓸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오른손이 없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에훗이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야, 쥐뿔, 온니엘은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 금수저라고. 글쎄 장인어른이 갈렙이래. 근데 나는 베냐민, 거의 쪼가리 지파야. 그리고 나는 왼손잡이야. 나는 왼손잡이야. 요즘 나 노래 뭐 안 부른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청년들이. 나는 왼손잡이야.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비주류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야. 이 나라에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유,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용분동에 살아. 큰일 나겠다. 만약에 에훗이 그랬다면, 에훗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의 왼손은 에글론의 심장을 뚫지 못했을 겁니다. 아우, 쪽팔려. 창피해. 조공을 갖다 바쳐야 돼. 아우, 창피해. 어떡하지? 나는 이런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 라고 했다면 그는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울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뭘 하겠어? 왼손잡이야. 나는 내 인생은 끝난 거야 라고 했다면 그가 어떻게 나팔을 불었겠어요? 여러분, 에훗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이 환청이었는지 꿈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을지 부르심이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고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듣고 조공을 바치러 갔다는 얘기고요, 어제도 그 말씀을 듣고 왼손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얘기고, 어제도 말씀을 듣고 왼손으로 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해냈다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가 오늘 왼손이 강해진 것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오늘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들렸다는 건 믿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대단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음성을 듣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게 내가 조공을 바치는 걸음이든 베냐민 지파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한국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때? 그게 뭔 관계가 있냐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렇게 그리고 최근에 요즘 제가 좀 격하게 이렇게 힘있게 설교를 안 한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오늘 조금 흥분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에훗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여기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러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어느 날부터인가 왼손에 근육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에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야 네가 대강해. 쪽팔려 죽겠다. 조공 바라고 치러 대강해. 이랬으면 그 왼손에 근육이 붙었겠습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믿기는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어떡할 거냐고. 때가 됐을 때 그날도 동일하게 한결같이 움직인 거예요. 에훗은 오늘 아침이라고 해서 오늘 내가 인생 말씀을 들었어. 인생 역적 오늘 한 판 내 끝낼 수 있어. 내가 오늘 다 끝내버릴 거야. 오늘 가서 내가 에글론을 죽인다 내가.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늘 그랬던 것처럼
그냥 그 길. 굉장히 침착하잖아요. 그는 어제 살듯 오늘도 살았어요. 이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어제 없던 게 오늘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내일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에웃은 그렇게 왼손에 근육을 키워가듯 영적인 근육이 붙어갔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상황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 사람 나를 비주류라고 불러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왼손잡이라고 불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서 주님 맡긴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혹 에웃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지 않았다 한들, 에? 지금 주류가 된 거 아니에요. 사사가 됐으니까 또 빵 떴어. 에이, 이제 에웃은 주류네요. 에이, 에웃은 사사. 여기 비주류였는데 에웃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판을 뒤집는 일이 이 인생에 없었어요. 에웃이 달라졌겠습니까? 아니요. 에웃의 인생은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이니까요. 이걸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 믿음은 내가 비주류든 주류든 관계없어요. 내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관계없어요. 왜요? 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은 판을 뒤집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오늘을 동일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판을 뒤집으시는 건 하나님, 글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그 판에 출연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때로는 에웃처럼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에녹처럼 아무 일이 없었어요. 에녹이라는 인물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일바다로 살아서 죽지 않고 들림을 받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관계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주류라고 비주류로 나눕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 쓸 수 있는 것이 왼손밖에 없기에 비주류처럼도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비주류가 왼손을 가지고 뭔가 큰일을 했다고, 이제는 당신은 주류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에이, 나는 저런 의지와 결단력도 없어 라고 하면서 또 나를 비주류로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오늘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이나 나의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한결같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린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떤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어디에 있으세요? 어떤 조롱을 받고 계신가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 말씀으로 살아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에웃처럼 내가 있는 그곳이 세상 사람들은 비주류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비주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손바닥 뒤집듯 주류가 되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